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받아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항상 현실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뭘 줘도 불평이었습니다. 뭘 줘도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노예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에 원망과 불평으로 단절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2번씩이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똑같이 광야 생활에 이런 역사가 되풀이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됐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요단강 건너가지고 난 뒤에 유월절을 꼭 지키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항상 내 삶에서 기억될 때에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고, 기생 라합이 뭐 잘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의 많은 집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기생이라는 집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이 다 전멸시켜야 될 것인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낸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혼자만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가, 그의 친척이 모두 성경에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오늘 우리도 그 기생이라는 그 기생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 신앙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힘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같은 자를,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술독에 빠졌어. 어머니를 매일 패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다. 그런다고 애는 많이 말라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술 먹고 오는데 또 밤에 애 놀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형제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들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그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뭘 줘도 매일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내십시다. 흘러보내십시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냐. 어떠한 사랑.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랑 여러분 저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전부, 하나님의 전부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살찌드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대속이고 구속의 사랑이고 이게 사제와 칭의 하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어떠한 사랑을 알았으면, 지금까지 수없이 그 사랑을 들었으면 이제 어떠한 사랑이 어떻게 해지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새벽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청소하고 전도지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업 실패하고 죽어가는, 내가 배를 안 눌렀으면 그 사람은 아마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눌리는 순간, 오늘 또 목사님이 그래, 나는 전도하는데 목사님처럼 이제 성부 한번 눌리고 성자 눌리고 성령 눌리고, 저는 원칙을 그렇게 세웠더랬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성자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대답 없고, 성자의 이름으로 대답 없고, 성령의 이름으로 대답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변명 삼아서. 그런데 그 큰 집을 통과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내 같은 사람이 과연 눌려도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세 번째 성령을 누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누구세요? 이라는 거야. 나 정말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소. 뭐라고 잘하는데? 예,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완전 공격적이고 잘못 걸렸구나.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보니까 청산가리를 묶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당신 벨 안 눌렀으면 이 묵어서 벌써 죽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죽었다. 그 일찍 묶고 죽지 왜? 왜 나한테 맞춰가 죽으려고? 속으로는 그 일찍 묶지 뭐 하려고 그걸.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딱 그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맞춰주신 거예요. 보니까 방 안에는 전신에다 삽이 붙어가지고 사업을 제법 크게 했는지 온데 빛 다 끄다 쓰고 집구석에 나는 그때 삽이라는 딱지 처음 봤습니다. 자기는 살 소망이 없답니다. 희망이 없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행제 자매들 다 돈 끄다 쓰고 사람이 급하니까 사채도 끄다 쓰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묻고 죽는 길이다. 죽으면 내가 끝나니까. 그런데 당신이 벨 눌리는 때 못 죽었다. 가서 또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동원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봐도 이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도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정해주시고 그 사람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리 돼요.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봐도 진짜 집사였거든. 그때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세상에 교회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누나집 교회 같지만 좀 섭섭하긴 섭섭해.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란 그 어떠한 사랑을 머리만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어떠한 사랑을 알았으면 그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떠한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성령이 분명히 함께 역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억지로든 등 뛰면서 가든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실 등 떠밀려서 십자가 맨 사람 있잖아요. 이하여튼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려서 나가든 억지로 밀어나든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받제.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내주신 사랑이래.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사랑이라는 거야. 너는 자꾸 듣기만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영원한 생명에 주신 예수만 주여 주여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받지. 이게 너를 살린 사랑이야. 이게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짜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항요값을 부은 여인이 돈이 많아서 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없어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까지 머리칼로 닦고 그러면서 저들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 아까운 것을 왜 붓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많이 사랑을 입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나는 사랑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새벽 예배 이야기입니다. 왜 해야 되냐? 시간 좀 때우려고요. 그건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또 연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너무 안 듣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2023년도인가 얕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익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 한 독을 읽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성경 한 독을 안 했더라고요.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양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좋은 단어를 써서 저도 그렇게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기본 질서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외에 믿음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생각을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다양하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원줄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이 그렇게 다른 교단에 비하면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진짜 우리 교단만큼 이렇게 대단한 교단이 없대요. 나는 별 대단하지도 않을 건데. 근데 이유를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단이 우리 지도자 백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성경 참 많이 읽으셨잖아요. 말씀이 체득화가 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야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적어 와가지고 혹시 실수할까 싶어 쳐다보지만 목사님은 이 쓰는 것도 없었잖아요. 계단에 내려왔다가 말씀 받았다가 방금 주시더라 사고.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계단에 내려오시다가 말씀을 주시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거 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 안 주시다가 강대상 안 되니까 주시더래. 이건 한층 더 나갔어요. 또 계단에 내려오면 시간이 좀 있어서 주신다 치자. 이건 강대상 안 닿는데 주신다. 이거는 또 좀 너무 나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차 눈이 뜨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요, 목회자님부터 시작해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무슨 오락 프로그램, 무슨 시스템, 우리 교단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다른 교단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엊그제도 뭐 와뚱천인가 거기 가서 설교 한번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뭐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교단은 아무 시스템도 없어요. 아무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우리가 1년마다 2번씩 여기에 모여 성회를 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싫든 어떨 때는 오기도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을 길을 주셔요. 저도 뭐 매일 집회하면서 매일 은혜만 받고 충만해서 오신 줄 압니까? 다른 목사님 그런데 저는 어쩔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강사가 이런 소리 해서 뭐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저분 강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들리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나를 지탱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이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라떼 이야기 좀 할까요? 커피 라떼가 아니고 내 때는 이랬다. 이 젊은 애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내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게 뭐야? 근데 라떼 이야기 좀 해봅시다. 싫어도. 제가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반 집사님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심리 같으면 4kg지 않습니까? 심리를 걸어와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기라고. 3일 밤 예배. 요즘 뭐 수요일 하지만 저는 입이 3일 밤 예배가 붙어가지고 주후 3일. 3일 밤 예배도 그렇게 농사하고 힘이 들어있는데도 피곤한데도 얼굴에 보면 피곤기가 찰찰찰찰 넘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 3일 밤 예배를 지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가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세대들은 분명히 우리 선배 세대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차분 바닥을 지금이야 워자 있고 얼마 좋습니까? 그 차분 바닥에 겨울에 난방도 없는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심리에서 걸어오고 그걸 볼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방송시 사사기 2장 10절 좀 떼어줄 수 있습니까? 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일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열조는 알았는데 그 열조 다음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계가 안 된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죠. 교회는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무화작은 돈 써라. 그렇게 투자합니다. 우리 교단 오늘 밤에도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행사한다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후원 내 주십시오. 좋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다음 세대가 안 나오고 무슨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려놨어요. 그 세대가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런 심각함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렇지만 나는 핸드폰에 성경 보는 거 굉장히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신 분도 있으지만 그거는 본인에 따라 하지만 핸드폰에 있는 성경 보면 어때? 그는 간편하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성경 들고 와라. 왜 성경 안 들고 오냐? 핸드폰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몰라, 좋게 보신 분은 좋게 보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중에 그 담겨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물론 성경책이 그렇다고 이것만야 전부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고 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읽혀지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고민하다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제가 서부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김현창 권사님 구역에 있었습니다. 스말출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꼭 백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도 설교 엄청 길잖아요. 자보라도 일어나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 자도 하고 계시고 자도 마지막에 들어도 그 말씀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새벽 예배를 한 2시간 1시간 반 주로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마치고 나면 또 권사님 사택에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제독해서 본인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걸 또 밥할 때까지 1시간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권사님 사택에 밥 해주는 근찰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밥할 때 앉혀놔 놓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고 오늘 이 말씀 하셨고 또 1시간을 들어요. 참 밥 한 끼 얻어먹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와, 차라리 내 밥 안 먹고 말지. 목사님이 해서 2시간 들었고 권사님이 1시간 들으면 나는 어찌더라고. 내 입장은 전혀 배려 안 해주고 그런데도 예. 그런데도 꼭 새벽 예배 마치고 기다리고 계셔 데리고 가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뭐가 뚫리냐면 귀가 뚫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 설교는 또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나도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자다 나도 그 말이 그 말씀이고.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귀가 열리더라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어떻게 할 때?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요. 그럴 때는 이제 지겹지를 안 해. 안 들리면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그런데 귀가 열리고 성령이 들을 귀를 열어주니까 안 지겨워요. 1시간을 해도 좋고, 어찌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같이 단지. 여러분 일생에 살아보면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꿀송이같이 단지 한 번도 없었죠? 그럴 때는 열받아가지고 성경 읽어봐야 돼요. 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때로는 설교를 쭉 쓸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에이, 오늘 목사님 설교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막 뒷담화 하잖아요. 집사길에 앉아가지고. 막상 지 시기 보면 또 못해. 그러면 니 한번 해봐. 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그래서 니 한번 해봐. 그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목사님 설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드러나게 해준 것만 해도 설교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해준 게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뭐부터 펼쳐야 되냐? 집에 가서 성경부터 펼쳐야 돼요. 아,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럴 때 그 하하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나를 성경 읽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들리고 듣고 하니까 눈도 보는 게 아니고요. 눈을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귀로만 듣는 줄 알았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귀로만 듣게 싸우냐.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들려. 눈에서 들리더라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눈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눈으로 들린다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라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대학부 이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희망이 있어요. 누가 여기 더운데 강사 목사님 은혜도 안 되는 여기 와가지고 저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 집회 대장에 아이스크림 한 개 좀. 네. 내가 계산할게. 돈 없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이런 데 투자하고 온 데 투자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놓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놓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는 데는 막 미기고 남전도에 하락했더만 오늘 무슨 염소 잡아가지고 거의 얘기하면 싫거든. 날짜를 잡아가 언제 염소 잡을까? 어디 있고 좋은 데가 있더라 놀러 갈까? 어찌든지 그런 데만 신경을 쓰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주면 우리 교단이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우리 대장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 중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8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지는 않았다. 살지는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저도 우리 애 조그만 애들 때 전도 엄청 다녔습니다.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주일날 마치고 나면 애들 차 태워가지고 전도지 주고, 애들은 뭘 몰라요. 전도지 주라 하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면서 주고, 내 질문에 했죠. 내 동생은 북치고 나는 메가폰 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마 울산 전역을 안 돌아다닌 게 없을 텐데, 내가 울산에 한 10몇 년 살 때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욕도 엄청 들어먹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갱변. 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아파트 갱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뭐 좀 하면 막 갱변들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고함치고 뭐라 하는지, 와, 하나님 이기더라고. 근데 지금도 내가 갱변들 보면 고개를 숙여요. 그래도 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 당시는 메가폰 잡고 소리 질러도요, 고소를 안 해서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귀가 열려요. 아이고, 누가 듣겠냐? 아니,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자잖아요. 선지자의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듣는 자가 있다. 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듣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멀어지고, 마귀가 자꾸 못 듣게 해요. 왜? 좋은 것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예배보다는요, 찬양이 더 커져 버렸어요. 설교보다는요, 찬양 시스템이 더 커져 버렸어요. 내가 찬양을 무시하는 게, 너도 찬양 너무 좋아해요. 찬양이 주가 돼 버렸어요. 그냥 찬양대가 주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줍니다. 예배가 주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돌려봤다가 성도들을 완전히 갈길갈길 찢고 앉아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요즘에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예배만 드리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후 예배 실증 난다고 어제를 바꿔버리고. 언제부터? 내가 엊그제 통합교단에 설교를 갔더만, 거기는요, 우리 같이 오후 예배 2시 반에 하더라고요. 와, 우리 통합은 조금 뭐 이렇게 좀 그런 줄 생각했더만 아니더라고. 살아있더라니까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야, 이거 함부로 너무 교단 이거 무시할 게 안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하고 다가야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다른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왔습니다. 다른 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어디 가서 좋은 건 한다면 주워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온갖 뺑뺑이를 돌려보니까 절대로 오히려 와야 되고, 오히려 더 시기 질투하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세워주고 나는 안 세워주나 탔고,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만들고. 누가 앉아가지고 왜 예배를 나는 안 드리게 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나는 여기 안전한 소리 안 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시켜놓으면 내가 안 시켰다고 시기 질투하고, 그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나는 빼냐고 난리를 치고.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만한 열정을 좀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움에 분란이 나고. 그래서 싹 바꿔버렸대. 예배의 본질을 살리자. 예배가
예수가 살아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비수같이 꼽혀서 뭘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뭘로 저들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이 저들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은혜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을 맨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럴 때 자식 살아납니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좋다고 아끼면 자식 살아날 줄 알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돼.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죄마 지었지. 내 죄 지은 거 없다. 아버지 엄마가 죄 지어 낳아가지고 이만영 이꼴로 만들었지. 그런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 안 하더라고요. 어찌든지 자식을 이렇게 보유 맞춰주면 예배 드릴까, 저렇게 비유 맞춰주면 이렇게 할까. 시도는 잘해요. 중심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어찌든 믿음 생활 해보기라고 온갖 다 맞춰주는데 보니까 결국 아를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자식들, 말 않는 자식들에게, 죄송합니다, 저 자식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않는 자식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뭘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치면 그 자식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성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무슨 수로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 입을 때에 우리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교단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양대 집회가 왜 있습니까? 계속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 그래도 들으니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두 분데 왜 왔습니까? 목사님이 가자고 억지로 꼬셨어. 안 가면 또 주일날 지킬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네가 가야 그래도 내가 저 교단 보고할 때 몇 명이라 보고하지. 가서 그 1시간이나 참석해라. 내가 보고 좀 하고로. 그래서 여러분 왔던, 보고용으로 왔던, 여러분 보고용은 내지 마십시오. 보고용으로 왔던, 뭐가 왔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니까. 어떤 여지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자 중에 제일 행복한 여자가 성경에 누구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기생 라합이나 이방인 룻이나 뭐 이렇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누군데? 하와예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하와가 왜 여자 중에 행복해? 죄 짓는데 그렇게 동조했는데. 시어머니가 없었잖아요. 참. 아이고. 그 하와는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없더라고. 어이구 참.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을 방해하는지. 제발 며느리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만한 이스라엘아, 너만한 행복을 받은 자가 없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행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행복 단을 찾아보면요, 한 두 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두 분이 뭐냐? 왜 행복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하대. 할렐루야. 너만한 행복을 받은 자가 어디냐? 너만한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냐? 이게 안 행복해? 하나님, 나는 세상 것 좀 더 있는 게 행복한데. 그죠? 제발 시어머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당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없어서 행복하다 이런 소리는 또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진짜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했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지금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아무나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창세에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이 땅을 다녀갔죠. 그 중에 기생라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해도 로또 복권이 무슨 벼락 한번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로또 복권보다 더 엄청난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행복을 우리를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nom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nom보다 좀 편안하고.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이래놨지 편안할지어다가 없어요. 편안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성경에. 가만보니까 편안은 자기 위주로 요즘 너무 편안하잖아요. 맞죠? 차도 봐도 시스템들이 너무 편안하고,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텔레비 딱 틀고, 요즘에는 발로 틀더라고요. 핸드폰도 누워가지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뭐든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세탁기도 떨어 돌려가지고 딱 대더니 톡 튄가지고 대마. 참.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간절은 너무 안 좋대요. 또 너무 편안해. 편안은 감아보니까 다 자기 위주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편안이라는 단어가 없고 평안이라 해놨죠.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평안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 집사님, 저 놈 평안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평안해. 그런데 평안하대. 그 비밀은 육신이 편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편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평안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내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다는 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평안하구나. 이것도 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읽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원칙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많아야 돼요.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를 왜 세워놨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부 예배 돌려야 돼요. 한 명 안 치고도 돌리고.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그럴 때 성도들의 말씀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돌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또 그렇게 안 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야기하냐? 들어야 사니까. 계속 들어야 사니까. 동의하십니까? 자꾸 들어야 사니까. 얘들도요 앉아있지만 지겹지만 지금 계속 신경이 써요.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상 기도원에 가 앉아있으면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간은 얼마나 긴지. 저처럼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면은 얼마나 잠자기도 좋아. 더워 죽겠는데도 잠도 안 와요. 잠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이해가십니까? 들렸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그렇죠. 이 애들을 복음으로 살려냅시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고 시로도 들려줘야 되고 성경 읽기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는 우리 며느리 이야기인데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2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엄청 늦게 했죠. 23살에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결혼해야 된대. 어이? 뭘 해? 결혼해. 이 나이 몇 살인데? 23. 그럼 뭐 벌어놓은 거 있냐? 있대요. 그럼 여자도 있냐? 있대요. 그럼 여자는 몇 살인데? 22. 이야, 이게 대장치가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사돈한테 데릴 사람은 전화를 해보니까 호주에서는 뭐 그렇게 일찍 결혼합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사돈 어른 말이 예, 일찍 합니다. 이래.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갓 졸업해서 간호사로 이제 취직을 후에 22살이면 한참 지 인생 살아봐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뭘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하려 하냐? 이유가 뭐냐? 도당체가 내가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리 목사지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 오는 거는 좋은데 신앙 안에서 왜 그렇게 일찍 하려 하냐? 좀 네 인생도 좀 누리고 해라. 근데 딱 10가지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야 될 10가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10가지. 이걸 중학 때부터 기도했대요. 얼마나 놀랐네. 그래 딱 카톡에 받아보니까 1번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눈물이 있는 남자. 근데 우리 아들 십자가에 눈물 없던데 내가 잘 안다. 근데 십자가에 눈물이 있더라고. 자기는 봤대요.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쭉 적어왔는데 아버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1번이 십자가에 눈물이 있는 남자 하니까 내가 이제 끝났어요. 해라. 십자가에 눈물이 있다는데 뭐 더 이상 말릴 게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십자가에 눈물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볼 때는 있다 하니까.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것 좋다. 돈 없어도 좋고 아무것도 없는 좋은데 나하고 약속 한 가지만 하자. 뭐냐? 하루에 성경 꼭 빼지 말고 정했어. 읽는 거.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결혼식 허락할게. 그리고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주일날이든 3일 밤 예배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복음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개척교회 돈이 있어야 무슨 결혼 자금 뭐 주지. 나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 자식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 내 버려놓은 것도 없는데 좀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눈물을 보고 옵니다. 진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말씀이 길을 내고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베풀고. 근데 보십시오.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읽고 하면요 매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학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자산입니다. 천지 자식에게 자꾸 읽어라. 내는 너 줄 거 없다. 해라. 성경 말씀 읽으면 거기서 밥도 넣고 떡도 넣고 오병이어 나왔잖아요. 밥도 넣고 떡도 넣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성경 말씀이 다 주신다.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너를 다 채워주실 줄 믿는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는 없어 이거 못 주고 저거 못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쩐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귀가 열려서 그리고 성경 강제라도 계속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 애가 변하기 시작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청년들을 얼마나 직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교회마다 목사님들 다 고민하잖아요.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취직시켜주며 내가 그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마음은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 목회자잖아요. 방법이 없어. 돈이야 용돈 한 번, 두 번 주지 계속 줄 수 있습니까 목회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근원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 목사에게는 은과 금도 없고 너를 그렇게 해줄 성공시켜 줄 있는 자산도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줄 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길을 찾아라.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자식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이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공부 못해서 그렇고 내가 하랄 때 하지 왜 너? 말 안 듣더만 잘 됐다. 그렇게 공부하라 할 때 그렇게 안 하더만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아이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의 눈물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구나. 하면 되구나. 그 사실을 붙잡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다른 말 안 해줘도 가요. 지가 알아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그죠? 저는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양무리 개다. 저는 양떼들을 예수님 앞에 실컷 몰아주는 양무리 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어찌든지 이 양떼들을, 양무리 개가 뭡니까? 양을 주인에게 몰아주는 게 양무리 개잖아요. 어찌든지 나는 이 자들을 예수님 앞에 몰아주는 양무리 개다. 나는 그 일만 하고 가는 거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냐? 나는 어찌든지 말씀으로 몰아주면 되는 거고, 예수님 앞으로 몰아주면 되는 거고, 살리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이 일만 감당하면 가면 되겠다. 나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우리 안 걸린 우리 권사님 지금 생명이 단축돼 가는데, 내가 최초로 개척해서 처음 1호 성도가 그 성도인데, 근사세아 동안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살리복기라고 내 나름대로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내 인간의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분을 주님 앞으로 몰아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돈 준다고 내가 매일 주고 취업이 대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께로 몰아주면 우리 주님이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깊이 있는 교리 설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사니까 들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걱정만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들려줘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읽고, 그래서 믿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